오늘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중에서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하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인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도 레인이 짊어지고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인데 새 수레에 이동시킨 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법궤가 넘어가는 것을 잡으려다 죽은 것도 사실은 다윗 탓도 없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그래서 다윗도 자책했고 또한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두로의 왕을 사용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 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명철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 사방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사실 우리 귀가 어두워서 또 기도를 해놓고 응답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소한 일이라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복과 승리의 비결은 깨닫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숨을 쉬듯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와 저의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자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오늘 또 계속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성준 씨가 쓴 카이로스2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궁 외 임신으로 촌각을 다투는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오셨다. 생각보다 큰 수술로 회복 기간이 길어지자 선교지를 오래 비울 수 없었던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와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먼저 이집트로 돌아가셨다. 선교사님은 몸이 회복되어 아기와 함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외교부에서 편지가 왔으니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집트 교회의 말씀 집회를 섬기기 위해 가던 중 남편 선교사님이 사막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내 남편은 이집트의 영혼과 중동의 영혼을 사랑했다. 주님, 저도 이집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뒤를 이어 이집트에서 계속 사역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랍에서 여성 혼자로 산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데 남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 이 충성됨으로 한 해 두 해 홀로 이집트에 머무셨고 그것이 어느덧 42년이 되었다. 충성,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참 놀라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합시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어서 승리와 충성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점 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승리의 그 귀한 걸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